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사실 민수기를 묵상함에 있어서 뺄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 계속해서 이 반역하는 이야기죠. 이 반역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보는 상당히 중요하고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은요, 사실 그 자체가 반역의 역사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집안, 그 야곱의 집안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그 브로큰 패밀리 아닙니까? 완전히 다 깨진 가정. 그 가정의 어두운 정말 그 암울한 가정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그 인상적인 사건은 금송아지를 숭배한 거예요. 레위기에서는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들이다가 이제 불을 의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 그리고 민수기에선 가데스 바네아, 오늘부터 시작되는 13장 14장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모세 오경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그림으로 제가 비유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계속 주세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계속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계속 반역을 해요. 그런 어두운 배경이 쫙 깔리는데 그 가운데 소수의 참된 신앙인들이 나타나요. 창세기에서는 요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아무래도 모세죠. 이런 참된 신앙인들이 그 어리석고 죄악된 자들을 이끌어내고 변화시키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여기서도 바로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 본문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이야기인데 12정탐꾼을 준비하는 이야기까지만 다룹니다. 좀 이야기가 기니까 자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준비하는 이야기 자체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언뜻 읽어서는 잘 안 보이지만 이걸 좀 깊이 읽어보면 그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 10장 10절에서 출발했잖아요.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 나오지만 11장 1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내산 이전에 불평하고 막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었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군대로서 재편성되기 이전의 모습, 즉 이미 군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군중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이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네, 정탐꾼들을 이제 보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조금 신명기 1장 20절에서부터 23절의 내용의 그 모세가 회고한 내용을 보면요,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자 한 명씩 뽑아서 보내 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 뒤에 배경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도착했을 때 자, 저 땅이다 차지하자 라고 했을 뿐인데 언뜻 쳐들어가기가 두려웠던지 정탐꾼을 한번 보내봐서 지금 어느 길로 어떻게 쳐들어가야 될지를 알아보자
라는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두령들이 와서. 근데 문제는 이제 모세도 이제 좋게 여긴 거죠. 네. 신명기에 의하면 원래 정탐꾼은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는 안 된다고 한 게 아니고, 모세도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이래가지고 이게 받아들였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12대표를 뽑는데 1장에서 언급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아닙니다. 아마도 1장에 언급된 지파 대표들은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겠죠. 정탐꾼을 보내려면 좀 젊은 사람들이 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12명이 뽑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하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게 그 이름들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왜 어두운 그림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이 순서, 이 지파들이 순서가 달라요. 군대로 재편성된 후의 순서에 의하면 동편지파부터 아닙니까? 동남서북의 숫자로 그 순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동쪽 지파의 첫 번째 지파는 유다입니다. 그렇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이제 그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군대로서 재편성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순서가 그러진 않고 1장에서 아직 군대로 재편성되기 전의 그 순서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레아, 그리고 라헬, 그리고 그 시녀들의 아들들, 그 순서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스불론이 뭐 베냐민 뒤로 가고, 므낫세가 다시 스불론 뒤로 가고, 갓과 납달리 순서가 바뀌고, 뭐 이런 자잘한 변화들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군대로서의 조직에 의한 순서가 아니라 옛날 군중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을 때의 그 지파들의 순서가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 대장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군대로서의 자의식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기는, 이 명단만 가지고 잃어버린 거다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소지가 있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가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라고 불렸다는 것은 모세를 이어갈 후계자로 준비되는 것을 이제 복선으로 깔고 있는 건데, 이거 역시 어두운 배경 위에 빛나는 소망의 빛이에요. 그 창세기에 사실 그 요셉이 팔려가고 하는 그 얘기는 정말 암울하잖아요. 어떻게 가족들이 그럴 수가, 형들이란 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명 요셉이라는 빛나는 빛에 의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빛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 복선으로 깔고 있는 거죠. 즉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도 이 임무를 주고 있는데 상당히 평범해요.
현실적인 인물을 주고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모세도 옛날 그 바로의 그 딸의 아들로서 뭐 좀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군사적인 그게 지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탐꾼들이 뭘 알아와야 하는지를 딱딱딱딱 찍어주면서 이런 거 알아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강한지 땅이 좋은지 뭐 지리적 요건은 어떻고 토지는 비옥한지 안 한지 그런 거 알아봐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명기 내용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저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라는 약속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는데 굳이 저들이 강한지 약한지를 왜 굳이 알아봐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거는요, 여호수아에서 여리고 정탐꾼의 보고하고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여호수아가 보낸 이 정탐꾼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능한 스파이입니다. 능력이 전혀 없어요. 스파이가 들어가자마자 들킵니다. 들키면 그게 스파이입니까? 스파이가 들어왔다는 거 들어오자마자 들켜가지고 라헬 집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좀 숨겨주세요 해가지고 숨어가지고 있다가 라헬이 이렇게 숨겨주니까 빠져나오면서 이제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 라헬하고 약속하고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 이거밖에 없어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예. 아니 정탐하러 갔으면서 그들이 군대가 얼마 정도 되고 어떤 어느 쪽에 주로 배치가 돼 있고 그들이 지금 공성전을 벌리면 얼마 정도 버틸만 하고 뭐 이런 걸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요 한마디밖에는 이들이 알아온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여리고 예 공성전이고 뭐고 그럴 거 없었잖아요. 그냥 한 바퀴씩 돌고 일곱 바퀴 돌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모세도 이렇게 현실적인 정탐을 시키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때가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다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면요. 그 종교적인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그 달을 1월로 쳤을 때에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 정도의 포도가 이제 처음 익어서 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 시내 산을 출발했습니까? 2월 20일이거든요. 그게 딱 3개월이에요. 즉 두 번째 그 6월절 1월 달에 6월절 못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2월 달에 한 번 더 6월절 지키고 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3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왔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3개월 만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3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한 거예요. 딱 이렇게 그 데칼코마니가 딱 이게 그 반복되는 느낌이 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시내산의 그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정탐꾼들은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죠. 그리고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고 정탐꾼들도 이건 내일 본문인데요. 40일 동안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 가나안 산지에 머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를 제외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했고요. 이들이 산지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죠. 이 시내산에서의 실패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3개월 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3개월 그 여정은 다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고기 먹고 싶다, 너만 뭐 선지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불평과 반역의 시간이 바로 이 3개월들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지금 군대로 재편성되었지만 군대가 그렇게 불평하고 말이죠. 반역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어, 정탐꾼을 뽑을 때 그 순서가 군대로서 조직되기 이전의 순서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봐도 이 사람들은 지금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군대로 재편성되었던 그때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거죠. 내일 본문을 봐야만 되겠습니다만 사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여기서 더 헤매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들이 온전히 그 애굽에서의 옛 모습을 그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시내산에 왔고 시내산에서 그 금송아지 숭배해서 난리 법석을 피운 다음에 결국 심판당하고 혼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군대로 재편성됐지만 또 3개월 동안 그 광야길 걸어오면서 또 불평하고 그러면서 또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옛날로 돌아오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다 보니까 옛날의 그 죄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예배 출석하고 뭐 나름 신앙 좋다 소리 듣는다 하더라도 나의 옛날 버릇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은밀한 옛날부터 지어왔던 그 은밀한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것 같습니까? 내가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 정말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구습이 없는지 확인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들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고 반역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